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요 본받을 만한 교회를 지목하라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원의 간증과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퍼져 있었던 교회라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을 보면은 사탄의 손길이 이 교회에도 침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칭찬 듣는 좋은 교회일수록 유혹의 강도를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각성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모범적이었던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강조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쁨이 줄어들고 기도에 나태해지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당면 과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이 이게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큰 부를 이룬다든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보다는 보살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를 섬겨주지 아니하는가? 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지 아니하는가? 왜 나를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지 아니하는가? 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지 아니하는가? 왜 아니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기쁨이나 감사나 원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 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은 굳이 이게 꼭꼭 이렇게 싸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곱씹을수록 괘씸하다 생각이 되고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다시 찾고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은요, 내 자자손손 대대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요, 내 아버지가 종살이였고 내 할아버지가 종살이였고 내 고조 정조 할아버지가 다 종살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내 정손자도 계속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 대에서 이 종살이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은, 이건 내 인생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의 인생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잠깐이고 원망과 불평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나요? 목마르다, 길이 너무 험하다, 다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육신이 조금 고달프다는 거죠. 육신이 고달프다. 옛날에는 어땠나요? 더 고달팠죠. 밥만 먹으면 끌려나가서 강제노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찾아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고달프다는 거죠. 거기만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 불평, 불만이 그들에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비참한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 고통했던 과거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헌신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기억했더라면 원망보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했더라면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만 지나면은, 잠시만 지나면은, 그 상황만 벗어나면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 빠졌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을 향해서 목숨 걸고 항해를 했습니다. 이 땅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고 밀림으로 뒤덮인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대륙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이 땅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 미국을 세우고자 기도했습니다. 내가 거처할 집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첫해 농사를 거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 아름다운 것, 충실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미국은 승승장구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고 강대해지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병들게 했고 불법이 성행하고 복음의 열정은 식어져 갔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타락하고 믿음이 식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불법이 성행하고 불평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왜 교회마저 이욕의 싸움터로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국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위험한 길을 달려서 교회로 옵니다. 저는 2번이나 차가 뒤에서 와서 박아서 차가 아직도 온전히 고쳐지지 못한 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2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요. 한 번은 스탑사인에서, 한 번은 교회 들어오는 길에서 깜빡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는 망가졌지만은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누군가가 와서 받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해가면서 우리는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쌩쌩 쌍방향으로 달립니다. 근데요, 누군가가 핸들을 한 번만 삐끗 잘못 턴다면은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길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시동을 걸고, 여러분 1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차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시동을 걸고 하면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동을 걸고 적어도 30초 정도는 엔진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30초, 1분 정도 지나면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줄어들죠. 그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안전벨트 매는데 1초, 2초?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추수감사로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구원의 주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들이 있어도 생명이 끊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100세 장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고통 속에 보내야 한다면 나의 삶은 헛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한탄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호로운 비도넛을 걸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살았지만은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죽고 보니까 무서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육신의 정이 있어서 남아있는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호소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는 어떤 요구도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그러죠. 나는 마누라 옷자락 잡고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비참한 곳이 지옥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어릴 때 들었던 그 찬송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그게 모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옛날에? 옛날에 그 동동구르무 장사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예. 등에다가 이게 북을 하나 메고요. 이렇게 발을 탕탕 굴릴 때마다 둥둥 하면서 치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머리에 각 박혔으면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날까요?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런 찬송 저런 찬송 혹시 곡이 있나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끝없이 고통받는 곳, 절망적인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네, 휴가도 없죠. 쉼도 없습니다. 외출도 안 됩니다. 끝나지도 않습니다.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옥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이런 지옥에서 확실하고도 안전하게 건진받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게 영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칼뽑기 대회를 한번 해서 빨리빨리 찾아지죠? 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기쁨의 이유가 물질의 풍성함이 있지 아니합니다.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소출, 풍성한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보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기자의 진솔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기도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응답받으셨나요? 또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몇 번이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렸습니까? 예, 응답되어진 해결된 결과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께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아니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응답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신 주님.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2024년도 벌써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여러분,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한가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픈 사람들은 모두 관리 부족이고 건강은 자기 힘으로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좋은 것은 다 가려서 먹었는데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의사도 모르는 질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나는 아픈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깨끗하게 나오고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부분 의사가 그러면은 알러지라고 그래요. 알러지. 어떤 때는 견디어 보시죠 그래요. 제가 팔이 요즘 너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좀 기다려 보시면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사의 대답이에요. 정 가보려면은 정형외과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확한 대답을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제가 신풍성서 침례교에 있을 때에 한 2km 정도 나가면은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가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항상 정답을 줍니다. 이거 드시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낫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딱 낫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언제나 모르겠는데요가 없어요. 누구 딴 데 가보세요도 없습니다. 항상 답을 딱딱 제시해 줍니다. 근데 틀리든 맞았든 상관없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다려 보시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약을 지어주면서 그러죠. 이 약 드셔보시고 경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찢어졌으면 그냥 꿰매고 약 발라줘가지고 탁 붙여주고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속에서 일어나는 병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 내 가족들 오늘도 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지금까지 지탱하고 발전해 온 것이 내가 경영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연구도 하고 지혜도 짜내고 어려움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와 기술 때문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 나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분, 내 영혼에 햇살을 비춰주시고 새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온 가족이 먹고 마시고 옷 사입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결코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할 이유들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문자적인 의미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다 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는 구원을 자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내 구원의 간증과 전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적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모습,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은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막 꿈속을 헤매는 것 같고, 이 표정이 얼마나 그 찬양에 이렇게 심취 하는가 표정이 다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도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에 함께 하고 있는,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신 주님, 내 비즈니스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했지만은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는 혹시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자주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구원받은 간증은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한 적이 언제인가요? 두 번째는 나의 소원을 갚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때마다, 감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 그 마음에 기도하며 결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또한 감사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제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첫째는 구원을 감사하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첫 수확을 거둔 맥추절이고, 셋째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제사이고,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감사제사입니다. 2024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가족들과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목은 다음 주일날 적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거기에 감사 헌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봉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과 교회와 비즈니스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열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우리의 앞으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에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